안녕하세요. 신앙 언박싱입니다. C.S. 루이스와 함께하는 영혼의 여행, 천국과 지옥의 이혼 그 마지막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부에서 우리는 지옥이 끝없는 자기중심성과 고독이 있는 잿빛 도시이며 그곳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천국의 문턱으로 여행을 왔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 불평, 자기 권리 등 각자가 평생 사랑했던 작은 우상을 포기하지 못해 결국 스스로 천국에 머물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그들이 거부한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며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하이라이트인 리자드 유령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수술하는 C.S. 루이스의 통찰을 함께 언박싱하겠습니다. 천국의 본질 더 무겁고 더 단단하며 더 실제적인 세계. 주인공이 버스에서 내려 마주한 천국의 풍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구름 위 솜사탕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너무나도 실제적이어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풀잎 하나하나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서 유령의 투명한 발로는 디딜 수가 없습니다. 작은 사과 하나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C.S. 루이스는 천국이 이 땅이나 지옥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곳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라는 궁극의 실체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은 더 선명해지고 더 무거워지며 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지옥의 유령들은 그 실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희미하고 가벼운 유령처럼 변해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단단하고 실제적인 존재, 즉 천국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선택의 고통, 당신의 어깨 위 리자드를 죽일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천국에 머물기 위해 유령들이 마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들을 언박싱하겠습니다. 주인공은 한 남성 유령을 봅니다. 그의 어깨에는 붉고 추한 리자드 한 마리가 앉아서 쉴 새 없이 그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리자드는 그의 정욕, 음란한 생각 혹은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을 상징합니다. 유령은 이 리자드를 혐오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주는 순간에 쾌락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때 불꽃처럼 빛나는 거대한 천사가 다가와 그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허락도 없이 그것을 죽일 수는 없소. 당신이 허락한다면 내가 그것을 죽여주겠소. 유령은 겁에 질려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내일 죽여주세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냥 잠재워 주기만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죽이면 나도 같이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 죄가 주는 쾌락을 은밀히 즐깁니다. 하나님께 이 죄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그 죄를 뿌리 뽑으려 하시면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그리고 그 죄 없는 삶이 너무 심심할까봐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우리는 죄를 죽이는 고통보다 죄와 함께 사는 익숙함을 택하곤 합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유령은 마침내 눈을 감고 절규하듯 허락합니다. 제발 죽여주세요. 천사는 단번에 리자드를 잡아 그 목을 꺾어 땅에 던져버립니다. 유령은 죽을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리자드가 꿈틀거리더니 점점 더 커지고 모습이 변하여 은빛 갈기를 가진 눈부신 백마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비명을 지르던 유령 자신도 희미한 그림자에서 단단하고 빛나는 실체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주인이 된 그 백마에 올라타 더 높은 산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은 이 책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이며 성화와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가장 강력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단순히 제거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를 죽이도록 그분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추악한 욕망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열정과 동력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수치가 가장 큰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8번째 만남. 집착하는 어머니 유령, 내 아들을 돌려줘. 리자드 유령의 충격적인 변화 이후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어쩌면 더 교묘하고 무서운 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죄입니다. 주인공은 한 여성 유령 팸을 만납니다. 그녀는 천국에서 빛나는 영이 된 오빠 레지널드를 만나 죽은 자기 아들 마이클을 만나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녀의 평생은 아들 마이클에게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믿습니다. 오빠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머물면 곧 마이클을 만날 수 있을 만큼 거룩해질 거야. 하지만 그녀는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내가 거룩해질 필요 없어. 난 내 아들을 원해. 내게 아들을 볼 권리가 있단 말이야. 나는 엄마야. 모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순수한 감정이라고. 그 애는 내 거야, 내 아들이라고. 내가 그 애를 다시 소유해서 사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녀는 아들이 천국에서 자신 없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아들을 다시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성애는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아들의 영혼을 올가매는 끔찍한 소유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유령이 보여주는 죄의 본질은 자연적인 사랑의 우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모성애를 하나님 자신보다 더 위에 둘 때 그 사랑은 얼마나 끔찍한 집착과 통제욕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기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의 정서적 만족과 정체성을 위한 도구로 삼는 가장 이기적인 형태의 사랑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천국에서 자유롭게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지옥에서라도 자신에게 얽매여 비참하게 사는 것을 더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장부를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자녀와 배우자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불안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까? 당신의 헌신과 희생은 아무 데가 없이 주는 순수한 선물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래야만 해라는 정서적인 빚을 지우는 교묘한 통제의 수단입니까? 당신은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원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필요로 하는 자녀를 원합니까?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는 집착이 될 때, 우리의 섬김이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통제가 될 때, 우리는 천국문 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어머니 유령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9번째 만남, 사라 스미스와 비극 배우 유령, 자기 연민이라는 무대. 마지막으로 살펴볼 2부의 유령은 가장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힘든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국에는 사라 스미스라는 위대한 성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서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랑과 기쁨이 넘쳐 흘러 이제는 천국에서 수많은 영혼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프랭크라는 유령이 그녀를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그는 난쟁이 유령이고 손에는 사슬을 들고 있습니다. 그 사슬 끝에는 비극적인 표정으로 가슴을 치는 거대한 연극 배우가 묶여 있습니다. 이 비극 배우가 바로 그가 평생을 무기로 삼아온 자기 연민의 시체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애원합니다. 여보, 당신 없이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줘. 당신이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행해져야 공평한 거 아니야? 그는 자신의 불행을 무기 삼아 아내의 기쁨을 훔치고 그녀를 자신과 똑같은 비참함 속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에게는 기쁨보다 비극의 주인공으로 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때 사라 스미스의 대응이 놀랍습니다. 그녀는 남편 프랭크라는 난쟁이를 향해서는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조종하는 비극 배우, 즉 그의 자기 연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만들어낸 그 값싼 불행에 동참해줄 수 없어요. 나는 지금 기쁨 안에 있고 당신도 이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천국의 사랑은 죄를 용납하거나 동정하는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가장 거룩하고 단호한 사랑입니다. 결국 남편 유령은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이자 우상인 자기 연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거대한 비극 배우를 사슬에 끌고 다시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이 유령이 보여주는 죄의 본질은 자기 연민의 우상화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연민을 약함이나 상처로 생각하지만 루이스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인 죄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을 무기 삼아 주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받고 그 비극의 무대 위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상처가 많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것을 딛고 일어나 성숙으로 나아가는 치유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동정과 관심을 얻기 위한 비극의 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슬픔이 혹시 주변 사람들의 기쁨을 훔치고 그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무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처와 슬픔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천국으로부터 가로막는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최종 선택의 순간.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자신의 영적 스승이었던 조지 맥도날드를 만나 이 모든 여정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듣게 됩니다. 맥도날드는 이 책의 주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있다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내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옥에 가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고집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내 뜻대로 살아라고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인 것입니다. 많은 유령들이 천국의 좋은 점과 지옥의 익숙함을 모두 가지려고 합니다. 내 어깨 위에 리자드를 죽이지 않은 채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 천국과 지옥은 한 영혼 안에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옥, 자기중심성, 죄와 이혼하고 천국 하나님 거룩함과 결혼하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마무리. 당신의 어깨 위 리자드는 무엇입니까? 묵상을 위한 질문. 지금 내 어깨 위에 앉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속삭이는 리자드는 무엇인가? 끊지 못하는 중독,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버리지 못하는 교만,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연민. 나는 그것을 죽여달라고 천사에게 내어드릴 용기가 있는가? 삶을 바꾸는 적용. 당신을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죄, 당신의 리자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찢거나 태우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며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함께 드리는 선택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추하고 끈질긴 죄의 모습을 봅니다. 제 힘으로는 이것을 죽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저의 가장 사랑하는 죄를 당신의 능력으로 죽여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그 죄가 변화되어 주님을 위한 거룩한 열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2부작에 걸친 천국과 지옥의 이혼 언박싱을 모두 마칩니다. 이 여정이 우리 각자가 천국 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앙 언박싱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